나는 누굴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변했죠. 우리 스크린을 한번 이번 주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시면 우리가 또 참고해서 한 연말쯤 가면은 또 좋은 스크린을 저 위에다 달 거예요. 여기 지금 임시로 설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누굴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인식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요 엄마가 자기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가 나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엄마가 자기를 두고 어디로 가잖아요. 그 엄마와 떨어지면은 분리 불안증을 느껴서 애들이 막 울고 그걸 못 견뎌 하죠. 왜냐하면 난데 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 불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 치마꼬리만 잡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안 따라다닌다 그러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친구들과 간다 그러고 막 이런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아 인식이 커지는 그런 시기인데, 여자와 남자의 좀 차이가 있는데, 여자는 남의 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많이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나가 너무 크잖아요. 내 안에 내 속에 남의 나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와 나를 동일시해 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가 나와 동일시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청소년이 돼서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또는 뭐 어떤 좋아하는 그 가수가 생기잖아요. 그 뭐 팬클럽 뭐 이런 게 생기면 그때 동일시를 해요. 엄마와 동일시하던 게 이제 베프라 그러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또는 어떤 그 자기가 우상화시키는 그 어떤 그 가수와 자기를 동일시시켜서, 동일시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내가 알아야 돼. 그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알아야 되고, 또 나에 대해서도 그가 모두 알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베프가 말이죠, 뭐를 속이면은 막 화내죠.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뭐 이러게 되고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뭘 좀 못 알아주면, 왜 너는 내 모든 것을 모르냔 말이야, 왜 내 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남자친구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왜? 남의 나로서 그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시시콜콜 다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시시콜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왜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몰라야 되냐고, 뭐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그 남자친구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다 알아야 돼.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왜 내 기분을 몰라주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남자들은 질식하는 그런 단계에 오는 거죠. 질식 못 살겠어, 뭐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여자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동일시 될까요? 남편이 동일시 돼요. 그래서 남편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당신 어떻게 남편 그걸 속일 수 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말 안 한 거지.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못 견뎌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해? 왜요?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동일시한 그 인물이요, 어디가 가서 뭐 반장이 된다든지 뭐 투표해 갖고서 뭐 당선된다든지,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얻어먹는 것도 없어.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자매들에게 그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남자들은 뭐 동일시 안 하냐? 남자들도 동일시를 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일이 동일시돼. 이 일이 나다 말이죠. 이 회사가 나다 말이죠. 그리고 이 국가가 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건 정말 막 그냥 막 그 자기 생명을 걸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시를 할 때, 남의 나가 내 속에 크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세 가지 단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가장 예리하게 사용하는 무기,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은 경쟁하고 달라요. 경쟁은 저 남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남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기면 기분 좋아. 저도 뭐 졌으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비교 의식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뇌 속에 들어와 있는 남의 남과 나의 나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면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해하고요, 이때 이걸 못 견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의 나가 크다 보면은 남이 나와 다른 걸 인정을 못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봤는데 왜 넌 그렇게 보냐고.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나와 동일시인데 어떻게 나와 다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른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형제들은 집에 가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와 동일시해서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딴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봐서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정을 못하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 동일시했을 때 또 어떤 단면이 나타나느냐면은 너무 남을 의존하게 돼요. 근데 남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의 남이기 때문에 내 뇌 속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어떤 인물을 막 의존해요.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의존. 그래가지고서 동일시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떤 지도자와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서요, 나처럼 생각할 거야. 나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득달같이 달려올걸? 근데 안 달려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안 와보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동일시했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고 내 기분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의존도가, 사람이 그럴까요? 모세가 한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어요. 굉장했죠, 세도가. 그런데 그게 모세였을까요? 밖으로 드러난 그게 모세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밖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명함 갖고 다니면서 명함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명함이 여러분일까요? 거기 써 있는 게 여러분일까요? 정말? 밖으로 드러나는 게 나일까요? 남들이 보고 있는 내가 정말 진짜 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면의 모습, 뭐 어떤 사람들은 복면의 모습을 보고 누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밖으로 나타나 있는 그게 나냐 말이죠. 그럼 복면 속에는 또 나는 누굴까? 사실은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생모가 유모가 돼가지고서 젖을 먹으면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야, 알았지? 너는 히브리인이야? 꼭 기억해. 그랬겠죠. 그런데 왕궁에 오면은 나는 바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의 아들이야. 나는 왕궁에서 모든 문물을 다 배웠어. 난 여기서 그 왕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근데 생모는 늘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거 잊지 마. 히브리인이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정체성의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미국서 사는 자녀들도 그렇고 과테말라에서 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우리 부모들은 넌 한국 사람이 한국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보니까 완전히 한국이, 걔네들은 외국이야. 가보면 우리는 한국이 조국이라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한국 가니까 너무 낯설어. 한국이 외국인 거야. 이 과테말라가 너무 편해. 나는 도대체 누굴까? 미국 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명문대학에 가고서 막 할 땐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막 거기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거울을 뚝 들여다보면 노래 색깔이, 난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굴까 도대체? 이런 정체성을,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사건을 일으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 가면요, 이거 폭주족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팡팡팡팡 하고 뭐 남의 잠을 다 깨우고 그냥 새벽에 그냥 들이달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정체성, 나 도대체 뭐냐 말이지.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마구라 띄워놓고 그냥 기관총 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냅대 달리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심심하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냥 경찰차가 따라오고 사이드카가 따라붙어서 휑휑 되면서 막 쫓아오면 그제서 내가 뭐가 된 것 같다는 거야. 그때 자기 정체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건을 일으켜요. 막 총기를 난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거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거야? 도대체 뭐야?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인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히브리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지도자를 삼았냐? 네가 왜 나서서 난리야? 이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럼 내 정체성 이거 아니었어? 근데 바로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거죠.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그럼 정체성이 살아났느냐? 아니에요. 더 죽을 맛이에요. 광야로 갔더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난 뭐야? 나는 그냥 남의 양이나 쳐주는 양치기요? 그럼 나는 이제 일개 개인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젠? 뭐야 도대체 내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건 거 저건 거 하다가 나를 좀 인정해 보려고 내 정체성 찾으려고 하다가 사건을 일으켜갖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디 가갖고서 떳떳한 신분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무력하게 되고요, 열등감 속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건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합시다. 그 황성민 교수가 쓴 독립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싫든지 좋든지 내 정체성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나를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1950년대에 그 미국에서 그 인디언 그 촌에서 마약, 알코올, 폭력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유독 심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해가지고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인디언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디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선생님이 누구냐면 백인 선생님이었어요. 백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희들 왜 그 인디언 짓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막 고쳐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이제 자기들의 삶을 막 고쳐가는데, 집에 왔더니 부모가, 야, 너희들 왜 백인 짓을 하고 그래? 또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아니, 난 도대체 누구야? 그래갖고 집에 와서는 백인의 그 색깔을 죽여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인디언의 색깔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야기했는데, 이 에릭슨은요 원래 자기도 그 혼혈아에 였었거든요. 덴마크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기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냐면 독일에서 태어났어.
근데 또 어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려. 그래서 새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새 아버지는 또 유대인이야. 이 자기는요,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덴마크 사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 덴마크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살기는 독일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아버지는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식으로 또 교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그걸 딱 집어낼 수가 있었던 거야. 아, 이 인디언들의 문제가 뭐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발견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잘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 무슨 살아서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도 못 듣는데?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이 어디 있느냐?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그 귀청을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들어있는 이 마음판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이번 8월 15일이 우리 해방절 아니겠어요? 광복절.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긴 존재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이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더 능력 있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잖아요. 내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야?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아니면 장인의 양이나 치는 목자야? 나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엄청난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 뭐예요? 나는 누굴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존자에게 속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을 우리가 가질 때 올바른 자아상이 확립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부심이 있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변치 않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시래. 그 약속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모세가 지금 자신감이 없어.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요 신 같은 존재였어요. 백성들은요 바로고 지나 못 봐. 그냥 보면 큰일 나. 다 엎드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도 나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있는 신으로 그때는 인식되고 있던 때예요. 하물며 노예들이야 어쩌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을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바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를 보낼 때 바로가 너보고 신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내가 해줄게.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신처럼 느껴져.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요 귀신들이 막 물론 영안이 뜨이면요, 영안이 뜨이면 가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막 피해서 막 도망가는 게 보인다고요. 예, 그거 알고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들이 막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우리 막 쫓아내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벌써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통사장하고 생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갈 때 누가 떨까요? 귀신들이 떨고요, 사탄이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아멘?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신처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자는 거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 모세가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했어요. 다 죽어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요. 그래서 모세잖아요. 건져냄을 받았다고. 예?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져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왕궁에 살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실수해 갖고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래요? 나 꽤 잘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따 허당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남의 밑에서 그냥 막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모세의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난 못해요, 난 말도 못해요, 갈 마음도 없어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 그런데 모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였었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고 사탄과 그의 일당들에 의해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갖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버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복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복면 필요 없어요. 멋져 보이는 명함에 새기는 어떤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나의 멋진 어떤 모습 이렇게 복면 쓸 필요 없어요. 그거 벗어 던져도 괜찮아요. 왜? 이제 내 멋진 진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 이 거절할 수 있어. 이제 나 세상에서 부귀 영화 그런 거 안 바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나 거절해 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어요. 죄도 낙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이거 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야. 차라리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고난 좀 당해도 나 괜찮아. 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 뭔지 아십니까? 왕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예요.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탄과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유혹해오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왕처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모든 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은 뭐예요? 중간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불목관계에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중간에 서서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밟고 서는 그곳마다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면서, 세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죄악
포기하고 세상에 주시는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